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막연하게 생각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죠.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입니다. 그러면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것이라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런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면서도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시고 한다는 것을 이걸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말씀을 실천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요, 갈빗대가 3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그 갈빗대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요, 그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웬만하면 알 텐데요, 계속 일주일 이상을 막 그렇게 다녀요. 그때 하나님이 탁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내 앞에 와서 점심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는데 갈빗대가 뚜두둑 붙더래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요, 하나님 내 마음 변하기 전에요, 다음 주에 2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주에 200만 원 딱 헌금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갖다 줄 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내 삶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관계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어떤 관계를 잘 해야 되냐면은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이 되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요, 밥을 먹어야지 삽니다.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단순하게 육신만 살리는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신의 만나는 먹고 40년은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요, 사랑하면은 그거 다 지킨 것 같다.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은요, 십자가가 좌로도 됐고 위에서 상하로도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옆으로 된 건 사람과의 사랑과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계가 잘 될 때 먼저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도님들이 뭐 목회자의 말을 잘 따르고 목회자를 떠받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 목회자가 본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요,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3번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내가 사랑하는 줄 압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마디를 해요. 너 네 양을 먹여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내 양을 치라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은 네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네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보호하고 돌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양무리를 치되 그 양무리를 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양을 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말을 따라서 그걸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을 보면은요, 목회자의 철학과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목회자의 말을 잘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를 알죠.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요, 이렇게 큰 거부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그 어머니가요,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런 거예요.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목회자를 그 다음으로 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뭐 목회자를 떠받치고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잘 따라 살아라 하는 거죠.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주일을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도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드렸다 저기서 드렸다 이거 아닙니다.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뭐냐면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감동이 오면 드리고 감동이 오지 않으면 안 드리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너 사람을 원수관계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참 중요하지요. 여섯 번째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로요, 저녁 때 잘 때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덟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런 거예요. 아홉 번째는요, 네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힘껏 도와라. 있어야지 돕지 뭐.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 번째로는 뭐냐면요,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 구경 가면 뒷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앉으면 고개가요 빠집니다. 그래서요, 은혜의 자리는 앞자리야. 다음 주엔 다 앞자리에 앉아서 큰일 났네. 이렇게 교훈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목회자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님들이죠. 가르치는 자는 누구예요? 목사지요. 목사는요, 성경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하고 해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러분들 이면에는 모든 좋은 것을 그것만 함께합니까? 슬프고 어려우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함께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경성하기를, 그 경성한다는 건 뭐예요? 당신들의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깨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신들 대신 그 지도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야 되죠. 먼저 저는 현찮아서 그렇지만은요, 어떻게 해요? 잘 봐주면서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느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신앙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요, 성도와의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가 서로 화목하면서요, 세워주면서요, 그래야지 교회 나올 맛이 나지. 아유, 목사님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옮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목사가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목사가 누구 편을 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훌륭했던 목사님이 계시죠.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교인들이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한다. 이야, 깊은 말이야. 여러분들 그냥 그 말이 나오겠어요?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전도도 못하는데 싸우는 건 1등이야. 아니, 싸우는 건 밖에 나가서 싸워야지. 왜 교회에서 싸우냐 말이야.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데 이런 말 하면 또 시험 들 거 아니야. 저쪽 교회에서 싸우더라고. 그러니까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만이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그렇죠. 부부지간에 싸우고 하면은요,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애들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뒤집고 막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그렇죠.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성도와의 관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갖다가 권계하며 그랬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그러니까 서로 돌봐주는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만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하면은요, 같이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 이 말이에요. 아, 요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아,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우리 아파트에도요, 이 주차장 들어가는 여기가 좁아요. 그런데 거기 얼음이 얼어가지고 아이고, 차들은 옆에 서 있고 얼음이 얼었으니까 차가 지나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경비실에 가가지고 삽을 갖고 가가지고 거기를 막 밤늦게요, 거기 삽질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아니 그 쓰레기장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담배를 탁 피더니 하는 말이요, 내일 온도가 떨어집니다. 내일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뭐 술 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목사가 뭐 술 취한 사람 말 듣겠어요? 계속 삽질했죠. 그랬더니 어느새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내 삽을 막 잡더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 이렇게 보니까 8층에 사는 사람이야. 아유, 그러더니 자기가 집더니 막 삽질을 하는데 아, 겁나더라고.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이 삽질하는 건 달라요. 그러다가 차례도 기스나면은 그것도 내가 물어줘야 되잖아.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러니까 그래도 삽질을 다 하더라고. 다 깼어. 그 다음에 내가 옆으로 싹 물어냈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돕잖아요. 그럼 힘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지 말고 누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협력해야 돼요.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 사랑해서 열심히 그러나 지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붙어야지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요 게으른 자들을 갖다가 떠나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갖다가 떠나고 그들을 갖다가 책망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야, 여러분들 먹지도 말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렇게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한다고 이러잖아요.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 이거 죽으라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교회 일도요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을 내라 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하면 사회에서 잘린다고. 교회에 오면은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쓰레기통이라도 엎어야 돼요. 그러다가 들어올 때 엎어놓고요 갈 때 담고. 아무 일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낙심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낙심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일을 만나도요 막 이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조그만 일에 낙심해서 주저앉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는 자는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낙심하는 자는요 끝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낙심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약한 자들, 낙심한 자들을 격려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그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내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이래야지 교회 나올 맛이 나죠. 안 그래요? 교회 나오면 눈총을 보내고 지적이나 하고 쪼아대기나 하고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기도해주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기도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네가 형제를 보고 비판하느냐 네가 형제를 보고 업신여기느냐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도요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셨죠. 한 입으로요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과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축복적인 말을 해야 되죠. 저주스러운 말을 해야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요, 사람을 보면 저주한다면 똑같은 입에서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는 건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문제에 어려움이 생긴 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걸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붙들고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요, 형제를 보고 너 춥게 입고 다니냐? 따뜻하게 입고 다녀. 너 왜 밥 안 먹고 다녀? 밥 먹고 다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갖다 줘야 되고 밥을 사주라 이 말이에요. 먹을 걸 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몇 년 다니면 영적으로 눈이 뜨여가지고요, 계속 지적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넘어서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이 더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으면은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물은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리는 속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드렸으니까 나 잘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너는 네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에게만 복을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거 공평한 거지요?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형제의 죄를,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내 죄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거 옳다. 그러면서 용서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요, 이 교회 교인들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이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되면 안 되지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형제를 갖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은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관계를 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이요,
관계를 연다 이 말이에요.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아, 이거 참 한두 번 봐주기지요. 봐주기 힘든 거거든요. 그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꼭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해라 그런 거예요. 음식을 할 때요, 음식을 잘 만들었는데 요거 소금 딱 요거 잘못 치면 음식이 배리는 거야. 근데 소금을 딱 치잖아요. 야, 먹으면서요, 간이 맞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에 소금을 적합하게 잘 치는 것 같이 우리의 입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이 해라. 아, 이왕이면 좋은 말이 있는데 왜 안 좋은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끝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 계속 생각이 나. 여러분들 그거 안 좋지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요, 여러분들 뭐 한두 시간 만나잖아요. 한두 시간 만나는데요, 그 만나고 와서요, 안 만나고 싶어. 왜? 안 좋은 말을 하거든. 여러분들 밥 먹고 커피 마시는데 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이러면은요,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나 만나가지고 그런다면은, 야, 나도 뭐 하나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도 못하는데 말 잘하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냐면은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는 게요, 기쁜 건 일이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사실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그런데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게 와요? 반짝반짝 잠깐 온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일들이 오다가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또 반짝 기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항상 기뻐해라. 하나님, 근데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기쁘게 삽니까?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고 괴로움 중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 문제를 다 맡겨. 너의 염려를 다 주께 기도로 맡겨버려라. 이는 내가 너를 돌보아 주심이라. 그게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맡겨라 이 말이에요. 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보세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사람, 우울하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요,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얼굴을 보면 나타나.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징그러거든요. 근데요, 똑같이 문제가 있어. 근데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다가, 야, 저거 응답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손상이 가잖아. 그러니까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숨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항상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저는 혼자 운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가요. 막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얼마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시로 언제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면 한 10분 하면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생각으로도 기도하고 성령이 이끌려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제정신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항상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산소 마스크 끼고 있잖아. 살아있지만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으려면은 기도에 힘쓰라 이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19세기에 영국에 성공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스페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사업을 했는데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1871년도에 시카고에 대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자기 부동산이 싹 다 불탔어요. 그래가지고요 재산을 전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요 1873년도에요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배를 타고. 그런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미국에 남았는데 자기 부인과 네 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에서요 배길이 충돌해가지고 딸 4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요 부인만 사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 스페포드가 유럽으로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 딸들이 죽은 그 현장의 바다를 갖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너무나 슬프고 괴롭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영감이 막 떠오르면서 그 괴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밀려오는데 그걸 갖다가 가사로 적은 거예요. 가사로 적었는데 이런 가사를 적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랬어요. 찬송가 413장을 작곡을 하게 된 거예요.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곡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님들의 관계를 잘하고, 성도님과 성도님들의 관계를 잘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